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은사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랑의 은사가 은사들 중에서 가장 큰 은사이고 중심이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은사들이 효력이 있고 효용이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은사들은 필요가 없고 사랑의 은사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도 실은 아니죠. 바울이 말하기를 이 모든 은사가, 교회의 모든 은사가 다 각기 역할이 있고 서로 조화가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은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은사를 얻는 것과 관련해서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은사는 개인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분명히 요긴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모하라고 얘기했죠. 간절히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훈련이나 또는 연습을 통해서 이 은사를 얻게 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이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 은사를 사모하고 구해야 한다 하는 말씀 앞에서도 나왔고 오늘 말씀에 또 나옵니다. 어쩌면 바울이 어제 말씀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 때문에 혹시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은사가 굳이 내게 필요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까 싶어서, 이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재차 또 해주기 위해서 14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은사를 구하라고 합니다. 구하되 사랑을 따라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은사를 구하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선물을 받고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죠? 선물 받으면 저 사람이 날 위해 주는구나, 날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고마운 마음 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착각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똑같이 나눠주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마치 나만 받은 것처럼 그렇게 신날 때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사를 주실 때 이것은 우리에게 그런 것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날 위하셔서, 하나님이 날 위해 주셔서, 날 사랑해 주셔서 이런 특별한 은사를 선물을 주셨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더 뜨겁게 할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주셨다 하는 이 마음이 그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죠.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은사의 체험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인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게 이 성탄절 선물 같은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내게 나누어 주실 그 선물을 제가 꼭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선물 받고 싶습니다. 제게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죠.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으면 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실은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받고 난 다음에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가정주부라면 한 번씩 갖고 싶은 그 독일제 주방용 칼 세트 있죠. 그 쌍둥이 칼이든지 VMF든지 이 독일용 이 아주 주방용 좋은 칼 세트가 있는데 그거 한번 받고 싶어서 어떤 주부가 받아서 너무너무 신나고 즐거웠는데 술만 먹으면
술만 먹으면 망나니가 되는 남편이 그 칼을 손에 들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이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죠. 굉장한 큰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았는데 이게 흉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게 잘못 사용되면 이게 안 된다 하는 내용이 2절부터 14장 말미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해당되는 방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본문 2절을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고 되어 있죠. 방언이 이런 것입니다. 방언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래서 권면하기를 하나님이 알아들으시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5절 중간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통역하지 않으면 통역하는 자를 따로 세우거나 본인이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과 5절 중간에 있는 이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짐짓 이것을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들으시는 거고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기 때문에 사람이 듣는 이 귀는 별로 개의치 않고 어차피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해도 된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은 되레 그 반대를 교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들으시고 누구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반대로 사람이 알아듣도록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서 알아듣도록 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이죠.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방언을 사람들이 개인 기도를 하면서 자기들이 막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 기도를 하면서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과 둘이서 기도를 교제하는 거니까 방언하는 게 뭐 문제가 안 됐겠죠. 근데 아마 공중 기도를 하면서 누가 회중 앞에서 대표로 기도를 하면서 자기는 방언을 할 줄 안다고 방언으로 기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듣죠. 근데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내용이니까 기도한다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해 준 말씀이 이것이죠. 다 알아듣도록 통역하는 자를 세워서 하지 않으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예언은 계시의 말씀을 읽어주거나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고 설명해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 천사의 방언과 같은 하늘의 소리 같은 방언을 하더라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그거 덕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오늘 이 14장 앞부분에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앞에 회중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대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대표 기도자들이 와서 대표 기도를 하죠.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사용하는 표현이나 또는 이 어구나 기도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만 회중들이 다 같이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되게 명확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다 함께 듣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아듣도록 하라. 이 얘기는 그들의 귀와 그들의 마음도 배려해 주라 하는 그런 얘기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의 이야기인데 오후 예배 때 대표 기도자로 안수 집사님을 이렇게 기도자로 세웠습니다. 오후 예배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마 그분이 담임 목회자에게 조금 이제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뭐 불만도 있을 수 있겠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일 오후 예배 때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으로 막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담임 목사가 이러면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 담임 목사의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막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뒤에 이제 기도 끝나면 나와서 설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뒤에 담임 목사님 들으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겠죠. 앉아서 그 기도를 듣는 회중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회중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비슷하게 불만사항이 있어서 3분의 2가 아이고 참 속 시원하게 기도 잘했다 하는 사람이 혹시 있었을는지도 모르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도 같이 들으면서 아하, 내가 이 교회 떠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기도하는 회중들의 기와 마음을 배려해 줘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기도가 마음 가운데 심한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지난 주일에 들려오는 얘기가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터졌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참 이게 안 좋은 거죠. 속상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상교회입니다. 이게는 유형교회라고요 부르죠. 무형교회가 아니라 유형교회라고 말합니다.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요. 서로 의견이 다른 것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런 말씀도 하셨죠. 원수에 대해서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했죠. 어떤 집에 가면 막 축복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받을 수 없으면 그 기도가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내게로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불편한 상대가 있거나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기도해 주어야죠. 오히려 더 축복해 주어야죠. 그리고 오히려 더 높여 주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대상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내용이 다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잃을 게 없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권면을 통해서 방언을 교회 회중 기도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게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죠. 교회에 덕을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방언이 오히려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예언처럼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실은 좀 뒤로 조금 더 갑니다만 앞부분에 나오는 권면의 내용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많은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덕을 세우라고 주신 은사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한울교회 함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